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라고 하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난다는 이 말씀은 굉장히 속상한 말씀이었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3년 동안 같이 먹고 지냈는데 예수님이 떠나시다니, 그리고 그게 너희에게 좋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은 내가 가야지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한 점이 있어라는 것이었죠. 나는 너희 곁에서 있지만 성령님은 너희 속에 계실 거야. 그리고 너희들도 그 성령님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마다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길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그거예요.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그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알게 되고 또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영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유식해도 공부를 많이 해도 영적인 차원의 것,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눈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만들어 주셔야지 그 진리와 대면할 수 있고 그 지혜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대요. 다 아신대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나도 더불어 알게 되고 그리고 깨달은 대로 믿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알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누가 뭐라 해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야말로 너무 감사한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과 함께 친밀해지는 그런 삶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 가운데 복인 줄 믿습니다. 신방하다가 우리 최병렬 권사님 속장으로 계신 속회를 갔어요. 같이 말씀 전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또 속회원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속장님이 저도 한마디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입을 여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지난주에 금요 성령 집회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친밀해 계시기를 원하시고 그 성령님하고 이렇게 좀 친하게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제는 성령님에게 좀 말도 걸고 성령님과 좀 친구처럼 좀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불쑥 들더래요. 그래서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하고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대화하는 식으로 그렇게 대화도 해보고 또 예전에는 그냥 그 딱딱하고 그 거리가만 있었던 성령님이 아니라 내 옆에 계신 성령님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회원들에게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권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오늘 이 밤이 그것을 위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 막연한 성령님,
그냥 교리적으로 아는 성령님, 딱딱하고 엄격한 성령님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엄마처럼 그렇게 따뜻하고 늘 손 뻗어서 어루만져 주시고 내 말에 이렇게 귀 기울여 주시고 맞장구 쳐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하는 그런 성령님을 꼭 만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가 이제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령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교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뭐 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교제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해요. 우리 바울의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디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축도예요. 목회자가 축도할 때 이걸 쓰지요. 민수기 6장 말씀으로도 초대교회에서는 축도를 썼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서로 바꿔가면서 한 주 한 주 교대로 그렇게 축도를 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은혜와 연결시켰어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 말이죠. 예수님은 은혜랑 연결시키시고, 하나님은 뭐랑 연결시켰어요? 사랑하고 연결시켰어요. 하나님은 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을 베푸셨잖아요. 사랑하고 연결시켰어요. 성령님은 뭐랑 연결시키셨어요? 성령님은 교통과 연결시켰어요. 교통이 뭐예요? 교통사고 났다 할 때 교통 그거 아니에요. 이 교통은 코이노니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코이노니아가 바로 사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라고 부르셨는데, 그 교제의 역할 가운데 가장 긴밀하게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해라, 사귐을 가져라, 만남을 가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아는데, 이거는 교제, 사귐이라고 말하는데 그 안에는 소통도 있고요, 긴밀함도 있고요, 동참도 있고요, 그리고 동역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연합이라는 의미, 다양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하기를 원하는데, 사귐이 있기를 원하는데, 성령님과 코이노니아가 되었을 때 누리게 되는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과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 가운데 첫 번째는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제라는 것은 뭡니까? 친한 사이끼리 함께 사귀고 함께 통하는 것을 교제라고 말하죠. 친한 친구들이나 또 한 마음이 된 동지들 사이에서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살아 꿈틀거립니다. 서로 대화해요, 일상을 나눠요, 서로의 형편도 잘 압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이 바로 이런 성령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이런 소통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얼마나 소통하고 계셔요? 성령님 하면 그냥 딱 저 멀리 계신 분, 성령님과 하루 한 번도 대화 안 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한번 보았던 것처럼 우리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친밀한 분으로 계속 계시는 분이신데, 내 속에 계속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한 번도 말 안 걸고 한 번 대화도 시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 성령님과 소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 친밀한 교제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이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바울이라는 사도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전부는 아니고 일부만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했다예요. 이 바울에게 성령님이 각 성에 갈 때마다 그 성령님이 바울에게 자꾸 뭔가를 증언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은 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할 거야 라는 그런 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에서 저 성으로 가면 또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이 성에서 저 성으로 가면 또 계속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누군가 바울에게 그 얘기를, 그 정보를 준 게 아니었는데, 바울은 이미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결박당하고 어려운 환난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게 뭡니까? 바울은 성령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 짧은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베드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요빠라는 곳에 갑니다. 요빠는 해변가에 있는데요. 거기에 그 가죽으로 이렇게 뭐 공예를 하고 뭐 가죽으로 옷 만들고 신발 만들고 하는 무두장이라는 그 무두장이라고 하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시몬의 집에서 거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머무르는데, 하루는 점심 식사 때가 됐어요. 점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의 집은 옥상이 편편해요. 올라가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식사 준비 밑에서 하고 배는 쪼로록 꼬로록 꼬로록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베드로 앞에 환상이 보입니다. 보자기 있잖아요. 보자기가 네모난데 그 네 구퉁이가 이렇게 하늘에서 붙잡힌 모양으로 해서 쭉 내려와요. 보자기 속에 뭐가 있을까 하고 들여다봤더니 그 보자기 안에 온갖 짐승들이 바글바글 있는 거예요. 근데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먹어라. 저거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것도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율법에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 있거든요. 베드로가 안 돼요.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하면서 먹지 못하겠다고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그러자 음성이 또 들리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하면서 먹어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그러한 환상을 3번이나 연달아서 계속 봅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이상한 꿈이잖아요. 너무 이상한 환상이잖아요. 도대체 무슨 환상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뭘 깨달으라고 이런 환상을 주신 건가? 하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바로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세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2 사람이 너를 찾으러 왔다. 일어나서 내려가서 그 사람들 만나라는 거예요. 네가 의심하지 말고 내가 그들을 보냈으니까 그들을 쫓아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네 집으로 갔을까요? 이방인의 집으로 이제 가게 돼요.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내가 베드로를 보내줄 테니까 하면서 베드로를 지금 설득시키고 있으셨던 거예요.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그날 이방인의 집에 가라고 그냥 사람이 찾아와서 오라고 그랬으면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안 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시키시죠. 환상을 보여주셔서 뭐야 저게 하면서 고민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그것, 그 부정하다고 말했던 것, 그게 바로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도 내가 사랑하고 이방인들도 복음을 먹여서 살려야 될 존재들이야. 내가 너를 이방인의 집에 보내니 걱정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가봐라 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되십니까?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와, 이렇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와, 막 성령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 막 환상을 보고, 이게 매일매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친밀한 삶을 사는 게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래요. 옛날 사도들이 이런 친밀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삭막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밋밋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님과 계속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 길을 함께 걷고 순종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삶 말이죠. 빌립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도행전 8장에 그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이전에도 설교했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 전하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생기고 많이 생겼어요. 야, 여기에 부흥하는구나 하는데 그냥 성령님이 갑자기 말씀하시기를 저쪽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길로. 이게 뭐야 하면서 그 길로 갔더니 누구를 만납니까? 이디오피아의 여왕인 간다게의 국고를 관리하는 내시를 만나잖아요. 이 내시가 이사야서 53장을 딱 수레에서 읽고 있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빌립을 그 수레 곁으로 가게 하죠. 네가 이거 읽는데 다 이해되느냐? 나 도무지 모르겠다. 내가 이거 아는데 수레에 올라타가지고 그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야 하면서 예수님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일을 쫙 얘기를 해주면서 이사야서 53장을 싹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내시가 다 마차에서 내려서 세례받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사건들을 보면서 와, 이게 복음이 이디오피아에 전해지는 그 과정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빌립 집사님도 이렇게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한날 한날을 살아가고 있었구나. 이런 삶이 가능하구나. 정말 이게 된다는 말이야? 성령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음성 들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된단 말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지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떠났을 때에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속 길을 막으세요.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알려주세요.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는 환상을 보면서 저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아시아가 아닌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2차 선교 여행이 펼쳐지고 유럽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친밀히 만나시고 친밀히 교제하시고 친밀한 사귐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 저럴 수가 다 있나. 저건 초대교회나 있었던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있었던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사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먼저 가지셔야 돼요. 그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그거는 성령 충만했던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지 지금 우리와는 상관없어가 아니라 그 성령님이 변하셨겠습니까? 지금도 우리와 똑같이 계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셔요. 다른 게 뭐가 있냐면 그것을 기대하는 우리가 다른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성령님과 친밀히 만났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만나주세요. 성령님 순종할게요. 성령님 말씀하세요. 간절히 매달리고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충만히 임하셨던 그 성령님과의 관계를 쫙 계속 이끌어 나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무디었어요. 잘 몰랐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알았어요. 성령님과 그렇게 교제할 수 있구나. 그렇게 사귈 수 있구나. 그렇게 대화할 수 있구나. 알았으면 이제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도전해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거예요. 빌립도 순종했잖아요. 바울도 거기 아니야 저쪽이야 할 때 아멘 하고 순종했잖아요. 자그마한 것에 하나하나 순종하면 성령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하고 성령님이 더 자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네가 자꾸 내 말을 잘 듣네 하면서 자꾸 성령님도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귐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대화하고 성령님의 말씀 듣고 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에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은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또한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마치 성령님의 생각인 것처럼 말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뜻 주장하고, 이건 아니에요. 성령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연결되고 조화를 이룹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조명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내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아니면 정말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인지, 그것을 공동체에 또 빛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섭리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성령의 말씀을 붙잡고 듣고 교제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과 친밀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면 말이죠. 이 코이노니아 안에 그런 뜻이 있다 그랬죠. 동역이란 뜻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부름받는 장면이 있어요. 베드로를 예수님이 이제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장면입니까? 밤새 물고기 잡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헛수고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그러면 놀라운 일이 있을 거야. 아멘 하고, 좀 피곤한데 한 번만 해보자 하고 가서 정말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와서 나 좀 같이 도와달라고, 이 물고기 좀 같이 이제 담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동무들에게 와서 도와달라. 그렇게 했어요. 이 동무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메토코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동지 동역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베드로가 동역자를 부른 거예요. 좋은 동역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잘 소통하는 사귐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행동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있어요. 베드로가 도와줘 했더니 그래 하고 잘 듣고, 그리고 쫓아와가지고는 자기들이 배에도 잔뜩 실어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죠. 이게 바로 동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거듭거듭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예배드리고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동역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내가 너를 내 일에 초청할게, 내가 너를 지금 불렀어, 나와 함께하자 라고 할 때 아멘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의 그러한 만남, 동역의 교제, 동역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찾아오세요. 사실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막 붙잡았어요.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일을 감출 이유가 뭐가 있어 하면서 말씀을 하시죠. 소돔과 고모라에 가가지고 내가 멸망을 시키려고 한다고. 그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일에 개입을 해요.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었던 조카 롯을 살려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자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귐이 있는 사람 말이죠. 이 코이노니아가 그냥 하나님 성령님과 그냥 이렇게 대화만 하고 뭐 농담 따먹기 하고 이게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이 부족한 나를, 피조물인 나를 초청하시고 부르셨을 때에 내가 함께 동역하고 그 일을 함께 이루어드리는 도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모세도 하나님께 부름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거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이죠.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말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셔가지고 여기서 다 죽여버리신다고 소문나면 그거 하나님께 영광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봐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같이 개입하고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내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히 만남뿐만이 아니라 동역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동역의 삶을 살 때에 내가 주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일에 불러주신 것은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먼저 손을 내미셔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니 나는 하나님의 그 손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겸손의 마음이 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아멘. 안디옥 교회에 교인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두 사람을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내 일 감당하게 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람을 세우죠. 바나바와 바울을 세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요. 이렇게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보낸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아멘 하고 나서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뭐라고 나와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가 보내셨다고요? 성령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하나님과 코이노니하면서 그 동역의 자리에 내가 부름받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라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제가 존 비비어 목사님의 성령님이라는 책을 뼈대로 해서 같이 말씀을 전한다고 그랬죠.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책에 담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몇 년 전에 어느 큰 교회에서 부흥회 같이 이렇게 인도를 하게 되셨나 봐요. 낮 예배 때 설교를 이렇게 하시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님을 그렇게 몰라요? 왜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둔감하십니까? 왜 성령님의 말 걸지 않고 성령님과의 사귐이 없으십니까? 성령님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능력을 경험해야죠 하면서 낮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했어요. 교인들의 마음이 열렸어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집회 시간이 됐어요. 앞에서 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런 기도도 하고 뭐 인도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말씀을 이제 45분 동안 전하기로 하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은 강단에 나는 아직 서지도 않았는데 목사님과 함께 담임 목사님 기도하면서 성도들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병든 사람 나와서 안수하니까 병이 막 낫고 뭐 이런 기적들이 막 팍팍팍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담임 목사님이 막 울먹울먹 하면서 존, 이 교회를 담임한 지 내가 8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은 처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비비어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8년 만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아침 우리가 성령님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드디어 우리와 친교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며 성령님의 능력을 그렇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거 뭐 분위기 띄우자고 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성령님 교제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그 현장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주장하시고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그 주권자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드러나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고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성령과 친밀하게 교제할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동역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님과 함께 온종일 함께 대화하고 성령님과 함께 일하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친밀해야 돼요. 이 친밀함은 말이죠, 비밀이 없어야 되고 그 속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돼야 되죠. 그런 관계가 친밀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어떤 걸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품어주고 들어주고 기도해 줄 사람 말이죠. 내가 나의 약점을 얘기하고 나의 아픔을 얘기하고 나의 한계를 얘기했을 때 그걸 가지고 조롱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비웃지 않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나의 약점 삼지 않을 그런 사람 말이에요.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그걸 다 품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런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4장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래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의 생각을 다 아세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실과 모든 말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근심하세요. 어떤 일로 근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거친 말을 하고 분을 내고 악독하게 굴고 비방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친밀함을 쌓기 위해서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도록 우리가 늘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아뢰고 또 성령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도록 내 안에 죄가 생겼을 때 얼른 회개하고 하면서 성령님과의 친밀한 은혜의 관계, 그 친밀한 교제가 흐려지지 않도록 붙잡고 세워나가는 그러한 지혜와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것과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좀 구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막 성령의 은사가 막 생겨나고 방언이 터지고 영적인 어떤 막 그런 흐름들이 생기는 그러한 것들을 말해요. 성령의 충만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은 어떤 열매 같은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성령님이 나랑 계속 친밀하게 만나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성품처럼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그런 것들 말이었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은 좀 달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나서는 성령의 충만으로 계속 그 성령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맨날 성령 기름 부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리고 나에게 처음 성령이 임하셨던 그때 그 첫사랑 그것이 왜 지금은 없지? 아 그때 돌아가고 싶은데 아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이례적으로 우리에게 딱 주어지는 거예요. 정말 명확하게 확실하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잔잔하지만 성령님과 함께 친밀히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님과 동역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그렇게 쌓아나가는 그런 과정의 길이 매일매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짜릿한 것만 자꾸 생각하면 말이죠, 지금의 내 신앙생활에 만족을 하지 못해요. 자꾸 도파민 터지는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그냥 무쇠 가마솥이 천천히 뜨겁게 계속 달궈지면서 곰국을 우려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앙 성령님과의 교제도 만남도 동역도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성령님,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님, 내 생각도 다 아시고 내가 입술만 열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끄덕끄덕
들어주시고 내 속상한 것도 다 알아주시고 그러면서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내 신음조차도 들어 알아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 내가 이 성령님과 밋밋한 관계가 아니라 뜨거운 관계, 성령 충만한 관계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동역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마음이 내 마음, 성령님의 일이 내 일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성령 충만한 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우리 성령님과 함께 더 아름답게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